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땀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대항하다라는 단어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여기며 논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다 내게 잘못하였다.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의 죄 중에 첫 번째는 이 징계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징계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죠.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자가 사람을 삼킨과 같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그런 행동이 나오기까지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했을까요?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구절은 2장 6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깊은 흑암의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광야는 어떤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막, 아무도 살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다니려고도 하지 않는 땅이죠. 구덩이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구덩이는 땅속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깊은 흑암에 캄캄하고 암담한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렇게 척박한 광야,
절망의 어두운 땅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광야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캄캄한 땅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하반절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제공하시면서 억압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노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척박한 곳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면서 따라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 이제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어. 6장 20절 상반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멍에와 결박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구속이 심하고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근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말이지.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의 뿌리는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선택했던 것은 우상 숭배였는데요. 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죠.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광야인 미드바르처럼 여기는 것이며 그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죄의 근원인 뿌리를 드러내는 아주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시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 처녀가 자기의 패물, 이 보석을 잊는 법이 없다. 신부는 어떠한가? 결혼하는 신부가 어찌 예복을 잊을 수 있는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녀가 자기의 보석을 잊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보석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신부에게는 당장 예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녀와 보석과의 관계, 그리고 신부와 예복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없어서는 안 돼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런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실수한 것도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세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구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새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요. 이성을 유혹하는 데 능숙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경험이 많은 여인도 너에게 와서 배울 정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서는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렸으면서 어떻게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그 신앙의 대상을 찾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어찌나 그것이 능숙한지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과 이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죠. 어떨 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기억 속에서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상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양심에 율법에 대한 존중과 이웃에 대한 배려, 자비는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서는 이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 담구멍을 뚫지 않았는데 죄가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 2절에서는 해가 지고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오면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죽인 자는 밤에 담을 뚫고 들어온 도둑이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가엾게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죄가 없고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그렇지 못한 상대를 억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매사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떠났다. 나는 진짜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 34절에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그 악행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너희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기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은 이제 그들의 본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삶의 결과, 그러한 자들의 삶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17절, 18절, 23절, 33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표현되었고요.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사용하셨고요.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에 길이 낫다. 우상을 얼마나 찾아갔으면 그 길이 낫겠는가? 이렇게 표현하실 때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본 길의 의미는 자꾸 그 길을 찾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길이 나기도 했고요. 마음이 기울어서 관심을 갖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표현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으로 33절을 살펴보면 이 당시 격변하는 지중해의 동편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좀 찾아본 거예요. 이리저리 기회를 보면서
의지할 대상을 부지런히 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시면 너희도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징계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미드바르로 강야로 여기는 태도였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내면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상실한 삶이었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계속 잊어버리면 그 죄악이 아예 본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끝은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징계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의 추하고 미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반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나은 나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계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아뢰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부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날씨, 안전한 상황,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